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별로 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삶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사모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우리 의지가 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만 보존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사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자체는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복음의 비밀만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진도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사람이 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어서 왔는데 아직도 젊지만 꽤나 많이 변했습니다. 35년 진도에 살았습니다. 아마 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 알죠? 예. 오늘 이 말씀 그 사남성교회 또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부담이 엄청 많았거든요. 부담이 많은 이유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이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만 거의 이제 애와도 전혀 거의 안 하고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찾고 문제를 찾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자랑스러운 신앙생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까?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감사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죽겠네 소리가 먼저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는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우리를 양자 삼았는데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TV에 가끔 보면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던가요? 성경 한번 좀 젊은 그 집사님들 사남전 성교회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 잘 찾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할매들만 모여도 그렇게 합니다. 33장 29절 시작. 아멘.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작. 믿으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행복해 보인가요? 행복해 보여요? 왔다, 하나님 본 것 같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으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 이야,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저는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살던 고향이 신안군 자은도입니다. 옛날에는 배 타고 몇 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다리가 나가지고 차 타고 가요.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배 선표 끊고 가는데 이렇게 한 1년 동안을 선표를 모았던 거 계산해 보니까 13장이더라고요. 아, 한 달에 한 번은 갔구나. 부모님 계시니까 만난 거 사들고. 다리가 개통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고향에 자주 가겠습니다. 제가 딱 3번 갔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제가 청년 때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도망가가지고 방황하다가 제가 병들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3기.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거의 다 이제 녹아 없어지고 벌집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숨쉬기가. 숨만 쉬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어머니가 물걸레 수건으로 여기 문대주면 그때 움직이고, 어머니가 초신자였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뚝 펴놓고 거기 읽으라고 고개 잡혀주고 보리비로 가셨어요. 그 읽어보니까, 눈으로 읽어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니고데모 얘기를 오후 내내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 보고 한 장 넘겨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몰라요. 무식했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죽으려고 하는 목숨을 가지고 왔으니 부모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힘을 주시고 몇 개월 동안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도 먹고 마루에도 나가고, 그래서 나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던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몰라요, 옛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내 앞에 모시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으니까 집배원이 편지 자주 옛날에 그랬잖아요. 편지 보면서 전도사님인가 보다.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했으면 개척한다던데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일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중학생이 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전도사님 부르길래 누가 나를 부르는 거 하고 나가봤더니 중학생이에요.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전도사님 데리고 가겠어요. 어디 가게? 그랬더니 진도 가게요. 그래?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게 금골입니다. 와서 보니까 5명이 계셨어요.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가고, 그 다음 주도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릴 사람 없으니까 나보고 예배 드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명이 계시는데 한 달을 다녔어요. 그게 7월 달입니다. 더웠어요. 6월 달. 6월 마지막 주 27일 날 주일날이었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가 쌀밥 먹으면 전도사님도 쌀밥 잡수게 해줄게요. 그러시오. 우리가 보리밥 먹으면 전도사님도 보리밥 먹어야 돼요. 그럽시다. 이사 오셔. 그 말이었습니다. 사례비를 얼마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사 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이 나가는 걸 직접 보기도 했고, 아프던 부분이 그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으니까 몰려들더라고요. 방이 좁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이 좁아요. 예배당 짓게 도와주세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가든 한참 유행할 때 가든, 그 자리를 가든한다고 3천만 원 주라고 팔으라고도 안 팔았던 자리인데 기증을 받았습니다. 421평. 그래가지고 새 금성교회를 지었습니다. 선수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인데 그때는 젊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산에 가서 소나무 비워다가 아시바 만들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꾼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건축원금 좀 하자 갑시다. 다 되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하십시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내신 분이 16만 원, 8만 원, 4만 원. 건축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건축하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요까지 건 내려고 건축원금 하자고 그랬구나. 그대로 말 안 했습니다.
주일날 바구니 돌리길래 돌리지 맙시다. 자꾸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손만 넣었다 뺐다 하길래 바구니 돌리지 맙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헌금 안 나온대. 차비도 안 나온대. 전화세도 안 된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하지 맙시다. 또 보니까 주일헌금하지 월정헌금하지 뭐하지 겁나게 많아요. 보니까 다 500원 1000원이요. 그것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뭐 하게요? 감사헌금 합시다. 11조 합시다. 두 가지만 합시다. 그러면 헌금 안 나와요.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예배당 다 지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집 식구 알잖아요. 다리 하나 못 쓰잖아요. 근데 아시바 맬 때 나와서 막 눈보라 치고 할 때 막 잡아줬어요. 둘째 아이 임신해 갖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어 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세 번이나 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은 내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진짜라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신앙생활하면 이런 맛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자신과 확신을 어디서 갖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피의 복음, 옆 사람에게 사랑과 피의 복음. 사랑이 없이는 피를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가정, 이 가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진작 도망갔잖아요. 어쩌다가 저걸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한바트라면 지옥 갈 뻔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힘이 났어요. 교회를 걸어갔는데 남자들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어가야 면소리 가야 교회를 갑니다. 병든 몸으로 교회를 가는데 벌써 끝나보고 아무도 없더라고. 옳다.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와야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다음 주일은 내가 좀 더 일찍 가야지. 다음 주일도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끝나고 가버렸어요. 조금 걸어가다 앉아서 쉬고 숨을 못 쉬니까 조금 걸어가다 앉아서 쉬고 그랬으니 30분 거리를 몇 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을 주셔서 다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거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즐거운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 아니면 5분, 10분 이야기합니까?
좋은 관계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고 모레도 만나서 얘기하고 왜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몇 분이나 얘기하던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거든요. 280원이 있었으면 광주 학교까지 가는데 충분합니다. 동목포 역전에서 완행열차 버스 타고 송정리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280원이 없을 때 묻으려고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또 신학교 가게 만들었으면 돈을 주셔야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치면 인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해. 그러다 보면 어떤 양반이 불쌍해라고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 붙들고 저봇대 앞에 앉아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 또. 그래가지고 또 안수 기도까지 해줘. 동네가 어디냐? 그 교회 무슨 교회 있다. 거기 가거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도움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면 실망과 상처만 입습니다. 사람 찾아가면 실망과 상처만 있습니다. 나는 딱 한 번 실망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할래. 딱 한 번 실망해 봤어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사정하러 갔어요. 이것저것 잔뜩 해가지고 사정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핑계 대더라고. 누구한테 가거라. 됐다. 감사합니다. 갔더니 가거라. 여기가 얼마나 아프던지 번쩍번쩍 해가지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거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중풍병자 말고 점쟁이 하던 분 동네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 지망리에 유공업 주유소 앞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뭐만 있으면 그분 불러다가 다 하더라고. 그런데 임종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요놈 나가면 일어나겠구나. 2번 안수기도 하고 나섰습니다. 9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 아들이 나하고 갑장 아들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일찍 깨달았더라면 일찍 이것을 알았더라면 자기들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할머니가 전도하니까 이거 나설라니까 나섰지. 교회 가자 간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자라는 겁니다. 지망리 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딱 한 번 찾아가지고 여기 얻어맞고 그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양반도 돈을 주시더라고. 그 양반이 신앙생활 한지 안 한지 나는 몰라요. 금년에 빚 다 갚았습니다. 금년 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구하잖아요. 준다고 했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이제 제가 지금 며칠 됐어요. 은퇴한 지. 나이가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나이 같으면 곤방합니다. 조금 일찍 하고 조금 늦게 하고 뿐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은퇴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아니 미리미리 이야기 좀 해주시지. 우리 교인들은 난리야. 외부에서 오신 분 딱 한 가정 있고 다 우리 그 새신자들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계신 분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육적인 생활과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것 회개하십시다. 그게 용서를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용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회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재난, 저류, 질병이 다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매일 새벽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매일 저녁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우리 안식구 서울에 있는 친구가 무릎 아프다고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그 안수 집사님 병원장 소개해 주셔서 돈 안 받고 해 주신대. 그렇게 와 그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장애인이라 봉고차로 갔지요. 한 번은 KTX 타고 오라더라고요. 힘들다고 했더니 용산역에 가니까 친구가 기다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 맞고 그러고 왔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먼데 다음 주에 또 오라 하네. 그래서 이렇게 못 온다고. 한 달에 한 번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당히 여러 달 다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싣고 출발하면 11시 반쯤 서울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미리 예약돼 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이제 원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진료받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오면 점심시간이에요. 1시쯤, 1시에서 1시 반 돼요. 그 근처에서 식사하고 바로 집에 오면 6시에서 7시 되더라고요.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여행을 제가 안 갔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성지순례도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간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다 갔는데 많이 갔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데 방금도 내가 물을 마셨지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는 거예요. 어쩌다 발견하는 물이 쓴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럴 때 벨로 욕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모세 목사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했어요.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했대요? 했죠? 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 꺾어다가 물에다 던져봐라 그랬잖아요.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세상에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쓴물을 만난 거잖아요.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옆 사람에게 나를 해방시켰다. 옛날에 그 노래 많이 했는데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안 즐거운가요? 나만 즐거운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월화 땅이 2번 꺼지겠다 그래요. 엄청 많이 근심 걱정합니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아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뭘 회개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살았던 거 회개해야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발로 걷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을 못해서 얼마나 죽을 뻔했대요. 호흡을 못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다가 세주 한 병을 마시고 나면 숨이 잘 쉬어지더라고. 엄청나게. (2호흡짜리는)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가요. (4호흡짜리) 정도 하나를 마셔야 이제 좀 힘이 나요. 돌아다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그 글자를 우리 차에, 봉고차에 진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보셨던가 봐. 진작 다 벗겨버렸거든요. 아니 서울을 갔는데 어떤 양반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세상에나 진도에만 소망이 있답니까? 그러더라고. 그렇지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 써 있구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처갓집이 진도인데요. 그 병원 옆에서 식당 옆에서 그걸 보고 그러시더라고. 아, 이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50평) 예배당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실 때는 이제 때를 썼어요. 막 이 공사하다가 그만두면 되겠냐고, 빨리 진행되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신문에 이제 인천 어느 교회에서 장립식을 하고 50주년 기념 교회가 장립식을 하고 이제 헌금을 모았는데 그게 이제 5천만 원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시골 교회 건축하는 데 쓰자. 그 신문을, 그 교단 신문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것도 안 보거든요. 신문값도 낼 수가 없어서 내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랬구나. 편지를 써야 했어요. 편지 써서 붙였어요.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편지가 80통이 왔대요. 거기서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남 쪽에서 고향 두신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충청도 쪽에 고향이신 분들하고 의견이 둘이 갈라진 거예요. 2,500만 원씩만 주자. 어떻게 두 군데 하면 되지 않냐.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을 바꿔서 이제 돈을 줘야 공사를 할 건데 돈을 안 줘요. 그 김태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건축위원장 뭔 위원장 장로님한테 전화하라 하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곧 돈 줄 거라고 목사님이 허락 떨어져야 준다고.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너희들 돈이냐? 솔직한 얘기 고백입니다. 당신들 돈이냐고. 주기로 했으면 빨리 줘야지. 맨날 안 주니까 공사를 못하지 않냐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 사투리를 알아들었을려나 건 몰라요. 그 이제 건축 그거 다 하고 다 보내주 다 하고 한번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니 안 갔어요. 주일날 한번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안 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그때는 5만 원씩, 처음에는 5만 원씩, 10만 원씩 성교비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내가 성교비 받는 데가 3군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충영교회 목포. 그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닦였든지 10만 원씩 보내주시고, 우리 중앙교회에서 보내주시고, 인천서 보내주시고. 제가 사례비 받은 지가 딱 2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비량으로 나 혼자 살았어요. 누구한테 도움 달라고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신기한 기적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아니하면 분명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현대 경영학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잘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성취하고 획득한 만큼, 생각하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냐고. 아니 나는 그냥 나온 건데? 그랬더니 신기한 소리만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65만 되면 나는 목회 안 하고 도망간다. 이 교회에서 딴 데로 이사 간다 그랬어요. 겉으로 들었던가 봐요. 이제 여태 1년 내내 기도하다가 몇 주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냥 막 추진했어요. 어떻게 이사 갈 자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봐요. 아이고 힘들다. 전화로 알아보자. 부동산에 알아보자. 많이 있더라고요.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4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으니까 그 LH에서 하는 아파트를 알아보자. 그하고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동네에 가서 살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 분명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찾다 보니까 LH에서 하는 아무 때나 수시로 모집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서류를 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당첨됐다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래요. 계약을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1,5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씩. 계약을 했더니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년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사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취소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신청하면 여러분 또 주요? 그랬더니 그때 가봐야 합니다. 불안해.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보증금 1,500만 원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거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내 거니까 아멘 해줘야지.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가문의 영광인데 이 즐거움을 도적맞지 않도록, 이 기쁨을 도적맞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전하는 말 가운데 잘못된 것은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